본론 1번, 2번, 3번은 각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까지. 제3기 예술제자훈련 기초과정은 모집합니다. 청원서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럼, 기타, 교습단을 모집합니다. 청년대학부 학생부, 이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총 일어나서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급격하게 믿음이죠. 어른도 그렇지만 믿음이 필요하고 교회마다 이 주일학교가 차곡차곡 사라져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시기를 맞아서 우리 자라나는 이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서 이걸 통해서 그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면서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우리 김준희 집사님이 가르치겠고 주일날 식사 마치고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당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또 주변에 많은 우리 그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는 그들을 믿음으로 또 이렇게 젊은 악기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탄선하잖아요. 건전 노래를 부르면서 또 찬양 부르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남성기 헌신예배 다음 주 5일에 드립니다. 강사님은 유창무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전교 한망 야외 침묵회 5월 24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올 오후 예배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각 주일학교 부서장, 그 다음에 선교회장, 셀 목자, 재직 부서장 같이 연석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적어서 이제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우가 응원한 착한 사업장 파리바게트 신영준 집사님 사업장과 보람약국 이론 선생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세워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특별히 평상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머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에게 가장 멋있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훌륭한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성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를 간단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는 75세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이야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를 인정받아요. 물론 그 전에도 물론 다 어버이가 되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름이 창수시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는 최경수 집사님, 이경창 선생님, 이신식 교회 등록을 해놓고 아직 나오지 못합니다. 이진식 집사님, 김형환 집사님, 박용철 집사님, 김윤종 집사님, 방태진 소장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좀 빨리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여기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자는 그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도 같이 좀 수고해 주고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분은 윤필수 권사님, 문목순 성도님, 박희순 집사님, 이희순 권사님, 김양화 권사님, 최우래 권사님, 주민자 권사님, 이승임 권사님, 김현주 어머님 또 마찬가지, 육정순 권사님, 허영숙 권사님, 정승혁 권사님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김이순 권사님, 강옥순 집사님, 이경하 성도님, 전남주 성도님, 한기순 권사님, 전덕 성도님, 김수호 권사님, 김감래 성도님, 조금상 권사님도 요양으로 계시지만 이렇게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선물 받으신 우리 어르신들 이 시간에 다 옆에 아실 거예요. 서로가 아주 옆에 사람들이 허리 90도로 굽혀서 어버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버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허리 좀 굽혀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해서 어버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0세 만수고가 가십시오. 저만 쳐다보지 말고 왜 이렇게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 다 같이 시작! 어버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세 만수고가 가십시오. 예, 아직 전달 못한 분은 나가실 때 이렇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출석 우수셀 상금을 전달하겠습니다. 합병셀 나오세요. 송기영 목사님.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는 다음에 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순교의 회장은 출석 정지 때문에 그럽니다. 잠깐만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려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배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풀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라고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광고상이 맡다 보니까 좀 놓쳤습니다. 오늘 중식은 더보라셀이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중식은 물질 감당은 우리 김정숙 권사님, 송문수 집사님, 손녀딸 할인이 이렇게 생일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할인이 장래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축복이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훌륭한 믿음의 딸로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박수 7번 축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장남 전당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불러드립니다. 주시옵소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에덴의 보호서가 82쪽이었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였사. 효도와 불효의 차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의 빛을 가장 많이 짓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아닐까. 육신의 부모만큼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날을 이렇게 별도로 제정하고 이날에 특별히 부모님의 의복을 기리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단히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부모님 섬기는 것을 곧 하나님 섬기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라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그에 따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참 효덕의 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이 불효가 무엇이며 우리가 꼭 해야 할 참 효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사실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해서는 안 될 불효가 무엇이냐.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제게 주실 분깃을 좀 미서 주십시오. 재산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서 아버지에게서
그 분깃을 타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본문을 살펴보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살고 싶어서 아버지 품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떠나 어느 나라로 간다고 하니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제일로 소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그동안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내 곁에서 돌보았던 내 자녀가 이제는 결혼의 때가 되어서 결혼해서 이제는 내 곁을 떠나가게 될 때, 또 아니면 멀리 이사를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에 가장 소홀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보통에서 눈물을 안 흘립니다만 자녀 결혼식장에 가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 시원섭섭. 한편에서는 이제는 한 집을 돌았다. 시원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서글픈 거예요. 물론 어디 다시는 못 볼 곳으로 떠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결혼함으로써 내게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도 모르게 좀 서글픔을 아마 느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고 하지만은 일단 부모님 곁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소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본문에 나오는 이 당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내 멋대로 인생을 즐기고자 떠난다고 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아마 배신감이 굉장히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돈 꽤나 벌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지 않고도 내 스스로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신앙적인 영적인 탈선 행위와도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영적인 배신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돌아올 분깃을 타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하더니 다 날려버렸어요. 아주 무가치하게 돈을 함부로 이렇게 써서 다 아버지에게 한 것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쉽게 번 돈 무가치하게 쉽게 날린다더니 다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그런 여기서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윤비로 노름판에 노름빛으로 다 날려버린 것이 아닌가. 자,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유용하지 못하고 허랑방탕 탕진하여 날려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가 영적인 불효가 되겠습니까? 찬송에도 그 찬송 있잖아요. 나에게 건강이 있는가 주님 일 하라고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 주님 일 하라고 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이 있는 것 주님
내가 준 것인데 나에게 영에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주신 것, 젊음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여 나를 날려보낸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큰 불효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에 마침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따라서 먼 곳으로 가서 이렇게 허랑방탕 다 돈을 날려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또 기근이 찾아왔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인심이 흉흉하겠습니까? 자기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경제가 자꾸 다 위축이 되니까 나라가 여러분 기근이 되니까 경제가 다 힘들어지고 모두가 다 살기가 어려워지게 될 때에 이 탕자는 아버지가 타온 돈까지 다 날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걸음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이제는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을 테니까 저 먹을 것만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먹을 것도 아마 그 신통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틈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고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나 건강이 바닥이 나면 여러분 그때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절망감, 허무감이 밀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로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을 잃고 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신치료까지 이렇게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우울감, 절망감에 빠져서 삶의 의미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정신과 치료를 해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먼저 이때 제일 떠올리게 될 것인가? 아마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참한테 되게 얻어맞고 서름을 당하면 고향 상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시집살이 서러우면 이제 그 달밤에 혼자 나가서 아이고 어머니 이런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은공을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시집살이 서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어머니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집니다 하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려면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쨌든 자기 가까운 그 부모님 생각을 하게 하는가.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 아니에요. 돈 잘 벌을 때, 높은 지에 올라갔을 때, 인기를 많이 얻었을 때, 내 힘으로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자꾸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영적인 것이 자꾸 퇴보해요.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 이게 채워져야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그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다가 세상 것을 여러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을 채우다 보니까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그게 어떻게 돼요? 마약에 손을 단 거예요, 마약에. 그러니까 지금 마약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청소년까지 여러분 마약이 이제 뻗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결코 마약 청정기대가 아니에요. 이제 심각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바로 뭐냐? 하나님 자리에다가 세상 것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세상 것을 채운다고 해도 영혼의 빈 공간, 하나님으로 많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결코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잘 될 때, 여러분, 건강할 때는 은혜 없이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디 끝까지 가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지와 같은 약점과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살다가 인생이 바람나고 실패가 되고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인생의 밑바닥에 들어가 앉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자기 부모님을 찾게 되고 또 생명의 그림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성경의 이인들을 보면 그들이 전부 다 인생에 실패를 할 때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사업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혼동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절대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의 탕자도 그렇습니다. 비로소 이때 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바닥에 났을 때, 돈 많았을 때는 돈 쓰는 재미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은혜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막상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도 다 떨어져. 인기가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졌어요. 물로 살아갈 수도 없는 절박한 인생의 밤을 지내는 거야. 그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괜히 떠나왔네.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떠나올 것인데 지난날에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던 것이 하나 둘씩 주마등처럼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굶어 죽으면 차라리 이제라도 면목은 없지만 체면은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때요? 이제라도 생각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이렇게만 되어진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비로소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런 결심을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돈 떨어지니까 누가 안아줘요? 완전 인생 밑바닥 속에 들어갔는데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자기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런 때에 그래도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과거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구요? 자기 부모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라도
돌아갈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세운 이 탕자의 결심이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실패가 또 다른 성공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 곳을 제대로 찾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분 실패를 경험했다면 차라리 그건 실패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고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건강 잃은 것이 더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다가 삶의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그스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차라리 내 사업이 실패한 것이 잘한 거예요. 건강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여기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집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잘한 효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는 이제 그렇게 올타락해질 때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앉을 때에 그래도 먹을 것이 풍부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세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께 이제 효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이제 고쳐먹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이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사는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 그래도 행복했었다. 그럼 비로소 그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그 사랑이 대단히 컸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이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잘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 어떤 은혜를 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되게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파벌을 붙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범하고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해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나를 누구가 알아주냐, 누가 나를 반겨주느냐.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참새도 제비들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 우리 영혼이 가장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양이 여러분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목자가 준비해놓은 풍성한 그 꼴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꼴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이제 살찌우고 양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어떤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여러분 은혜를 풍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비로소 해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잠단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잠단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돈을 받습니다. 부상이에요.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오래 지체되었다고 해서 누가 나가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은혜 자리, 복된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누가 돈을 자리세를 내라고 그럽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리세 받아요? 받아서 안 받았어? 안 받아. 하나님은 값이 와서 너희가 포도주와 젖을 후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상으로 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집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는 거야. 아멘. 그 평안을 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야. 아멘.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혹시 육신의 부모는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세요.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오면 받아요.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멋진 차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설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름 넣으러 어디로 가요? 지어서 주유소로 가야지.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마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삶의 유라리가 떨어지고 삶의 기쁨이 바닥나고 은혜가 고갈되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꿀을 먹을 수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세우신 여러분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집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맞아주세요. 고슴도치도 아무리 고슴도치가 그렇게 뾰족한 것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새끼는 그래도 사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를 좋아서 끌어안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 나의 영혼의 아버지는 내가 어떠한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 바닥이 나고 인기가 바닥이 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고갈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렁뱅이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기름은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니 내가 주를 따라서 어디로 가오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탕자가 지난날에 자기의 실수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닫고, 이제라도 면목이 없지만 체면이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세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겁니다. 돌아가긴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버님이 문전박대하면 집 나간 자식이 보달라고 이제 또 돌아오는 거야. 나가버려, 꼴보기 싫어 하고서 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결심을 세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신나질 않아요. 힘이 없어요. 남만 옷차림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때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동무 밖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처럼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와서 동무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을까? 누구를 기다렸을까?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은요, 자식은 부모님의 은공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부모님을 생각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지만, 집 나간 자식, 여러분, 그 부모님은요, 하루라도 발을 쭉 뻗고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자녀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행여나 그 자녀가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까? 이제라도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이 아버지는 그 시간 되면 동무 밖에 나가서 집 나간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멀찍이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니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바로 집을 나간, 자기가 싫다고 집을 나간 자기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어. 이 성경에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기 자녀임을 알아채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뛰쳐나갑니다.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엉엉 웁니다. 아이고, 집을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더니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하면서 아버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뛰면서 울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상 가족 상봉할 때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한에 그 부분에 치매 걸린 어머니가 북한에 70대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변 사람들의 뭔가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여러분, 치매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망각증이 걸려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종필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흐느끼면서 두 볼을 비비면서 그렇게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죠. 돌아온 그 아들의 허물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것은 반지를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서 왔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즐거움의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탓하지 않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거슬러 올라가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주일과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나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시고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그 부모님의 은혜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생명의 그런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축복하고요. 살아계신 주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건축 설교 전도 승리 감사 1,000번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물질이 궁핍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돈 나는 구멍을 막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이 일주일장 잘되게 하시고 맡겼던 것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아버지 이 사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급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방함도 충만하시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의 사랑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수고를 받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결심을 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